할렐루야. 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일명 작은 로마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연초에 봤었죠. 연초에 볼 때만 해도 이제 그때 로마서의 주제는 뭐였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작은 로마서인 갈라디아서 역시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착하게 살고 성실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 큐티인 본문이었던 디도서 말씀을 보면 할례파 거짓 교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도서가 있었던 지역에도 할례를 받아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교회들이 만날 수 있는 위험 요소고 유혹이었어요. 2000년 전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서도 우리 안에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신앙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될 때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으면 다 된다던데 왜 아닌 것 같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에 계속 파묻혀서 지내고 살다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을 은혜가 아닌 행위와 자격을 근거로 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들과 종이라는 말씀으로 보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의문들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이나마 저 여러분 속에서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에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는 방금 읽었던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믿기로 결정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아들이라고 할까? 딸도 있는데, 딸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꼭 굳이 아들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불편한 마음은 들지 않나요? 저는 남자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 대신 예수님 이러면 좀 어색해요. 남자인데 여자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죠.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또 유대인과 이방인 하는 이런 뛰어넘을 수 없는 계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은 그 계급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를 무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등한 사상에서 나온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딸들은 지금은 시대가 다 변해서 아니지만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상속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여자에게는 법적 상속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상속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처음부터 남남이에요. 남남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남의 집에 온 남의 집 자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냥 그 애가 나와 남남인 것처럼 그런 남남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표현을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죠. 이 옷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저도 오래간만에 넥타이 매고 양복을 이제 학교 석숙에서 늘 입던 대로 입어봤는데 이 옷은 일종의 제복과 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옷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떠한 화려한 옷도 그리스도로 입는 옷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학교 출신, 또 지역의 출신, 또 직장에 대해서, 또 가진 것, 갖고 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분류하면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일부를 보여줄지 몰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화려해 보이는 정체성보다도 가장 멋진 정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속에 있는 우상인 거죠. 이 그리스도도 옷 입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둘 다 벌거벗었는데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거든요. 타락한 이후에 수치심으로 그것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가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였냐면 짐승으로 만든 가죽 옷이죠.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림으로 그렇게 지어진 가죽 옷을 통해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수치심 등이 있습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심판에 대한 큰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전에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더러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악취가 나고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란 옷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 산 일이 뭐였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오죠. 저는 석수교에서 단기 선교차 지방에 있는 좀 시골을 좀 몇 번 다녀봤을 때 이제 한 번은 소외양간에 있는 어느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시에만 있다가 시골에 가니까 그 소 냄새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인데 그 앞에서 코를 막고 뭐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가니까 그 옆집에 그 근처에 집 어느 집을 가니까 거기는 돼지 우리가 있었어요. 소는 그 참을 수 있었거든요. 돼지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거기 사시는 분한테 미안하지만 1분 있으니까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다른 곳으로 이제 공기 좋은 곳을 찾아서 얼른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정신이 혼미해졌거든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돼지를 치고 돼지 우리에서 뒹굴면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하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걸 본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종들에게 명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혀라 라고 하죠. 아들이 냄새가 나는지 더러운지는 아버지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냄새 나니까 씻고 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그 모든 더럽고 냄새 나는 것들을 다 감당하고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과연 정말 있을까요? 뭘 더해야 아버지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나? 더 착해져야 되나? 진짜 아들다워지기 위해서 뭔가 자격을 갖추고 열심히 순종해야 되나?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기 위한 착한 아들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나? 그 어떤 것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환영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럽든 아니든 아버지는 그 아들 자체가 아버지에게 기쁨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때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더러운 나를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주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수많은 더러운 오물과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이 당시에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어서 누구는 더 거룩하고 우월하고 누구는 더 더럽고 추악하다고 구분을 지었지만 사실 다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나면 우리 내면은 이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28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은 다 똑같은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과 종이라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없어서, 직장이 불안정해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땅히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같은 이유로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자격도 우리에겐 없죠. 하지만 또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고 해서,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해서, 존재감이 없고 늘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지나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은
가장 극단적인 교만의 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겸손을 가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큰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다 완전히 무시하고 남들이 내게 하는 말 혹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에 대해서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결국은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나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교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교만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낄 때, 병들었을 때인가, 가난할 때인가, 또 되는 일이 없을 때, 자녀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외톨이라고 느낄 때,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정이 불행할 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됨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딸이 아니고. 근데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성인이 되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 14세인 경우에는 만 14세까지는 후견인 아래에 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25세까지는 또 대신 관리해주는 청지기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5세 이상이 됐을 때, 그보다 나이가 많아졌을 때 비로소 독립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상속은 그 나이가 돼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런 문화를 이용해서 바울은 4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처음부터는 상속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들이지만 성년이 되기까지는 종과 다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하는데요. 성년이라는 때가 있죠. 그 때가 되어야 비로소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세상 학문의 종로로 타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율법도 모세도 몰랐거든요.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종이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율법이 뭔데? 모세가 줬다는 율법 나는 처음 듣는데, 모세도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모세라 율법을 몰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 아래에 살았던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서 늘 불안해하고 때로는 어떤 무거운 짐에 눌려 있기도 합니다. 내가 세운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그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때로는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25세가 되어서 독립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청지기와 후견인 통제 아래에 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지만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갇혀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아들됨이 이미 그 자격을 다 갖춘 거예요. 하나님께 막힘없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실적과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취득한 자격을 통해서 그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우리가 내 실적과 공로와 내 자격으로 주 앞에 서려고 하면 이것은 마치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을 도로 돌려주고 나서는 다시 그 사람에게 잘 보여 그 선물을 다시 얻고 싶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4장에서 보면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때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를 말하고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그 때를 말하죠. 이 때는 구원의 때이고 자유케 되는 때입니다.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려운 말로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을 말해요. 일상적인 시간. 2018년 오늘 10월 21일이죠. 21일. 현재 시각 11시 46분. 이러면 내일은 22일이 되겠고 내년은 2019년이 되겠지 하는 이런 그냥 흐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이 때를 보게 되거든요. 지금 남북의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카이로스 때다. 걸 느끼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더 예의주시하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때, 하나님의 때는 일상적인 흐름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때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절대적인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곧 어떤 걸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카이로스 때를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오늘 5절 말씀대로라면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말입니다. 주인에게서 노예를 내가 돈 주고 사요.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고 그 내가 산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나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모든 율법의 자격을 다 갖추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구원, 이런 의미의 구원은요, 사실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지난 과거가 용서받았다. 지난 과거의 삶이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자유인이 됐으면 앞으로는 착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지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한 과거의 청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재판에서 감옥에 있는 나를 재판장의 판결을 통해 꺼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나온 우리를 마치 큰 공을 세운 영웅처럼 대우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줬다는 것이 이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거든요. 지난 과거를 용서받았다. 그 이상의 의미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백지처럼 깨끗해졌지만 앞으로는 선행을 통해서 내 자격과 행위를 통해서 이 깨끗한 지면을 간다고 한다면 결국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카이로스 때 이루어진 구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허락된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까지 이 말씀대로라면 율법의 때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카이로스 때를 주기 위해서
율법의 때를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종으로서 살고 있다면 이 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는 최고의 그런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보고 또 보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는 내 모습을 보고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마음 들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과연 이게 끝이 날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며 지금을 잘 살아내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영성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유동되지 않고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어떤 감정의 상황에서도 말씀 묵상을 놓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침 점심 저녁 새끼 잘 먹고 내 할 일 내 자리 잘 지키는 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내게 주실 카이로스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이 아들과 종의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과거의 청산 정도의 반쪽짜리 구원입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아들로 받아주시는 완전한 구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내가 잘해서 실적을 쌓아 받는 포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거저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게 주실 카이로스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기대감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기 힘든 것, 그럼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그런 상황입니까? 이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주셔서 법적으로는 신분이 회복됐지만 정작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가? 라고는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그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가슴이 터질 듯한 이 감격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냥 조그맣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 깊은 감정을 포함한 단어거든요. 이 감격에 젖어서 주체하지 못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걸 말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6절 말씀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즉 말하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란 단어는요, 다 헬라어인데 이 아빠, 아버지란 단어만큼은 헬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썼습니다. 어떤 단어로 썼냐면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던 지역에서 통용되던 언어였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빠, 아버지란 말을 아람어로 썼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수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하죠. 전능하지 않아요. 때론 상처와 거절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전하신 아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셔서 강하고 든든한 팔로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때론 내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종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가 아닌 다른 느낌 혹시 아닌가요? 저의 경우는 하나님은 아빠가 아니고요. 큰아버지 느낌이 사실 많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제일 큰 아버지는 사실 형제들의 부모 역할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가 많다 보니까 밑에 막내와 제일 큰 아들 사이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컸죠. 저희 아버지와 제일 큰 아버지와의 나이 차이는 20살이 넘거든요. 실제적으로 집안의 큰 어른이었어요. 어느 집에 가면 큰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큰 어른이었거든요. 저기 하나님은 그런 큰 아버지였습니다. 집안의 큰 어른.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친하지 않는, 하지만 관계는 있는, 아직 복음을 몰랐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으로 여기며 살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만 어느 순간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인정하십니까? 이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옷으로도 그리스도도 옷 입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더럽고 냄새나고, 때로는 부족하고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법적인 상속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우린 더 이상 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카이로스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분별하면서 지금의 때를 잘 참아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혼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